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버스 멘토링. 멘토링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멘토링. 이제 멘토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멘토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은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한 통신사에서 올해로 이제 4년째 시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이래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회사에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임원들을 이제 한 명씩 매칭을 해가지고 뭐 신입사원 2명, 3명 그리고 임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원들을 데리고 이 신입사원들이 자기 또래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제 여자 젊은 청년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뭐 이제 상무나 전무님 혹은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을 데리고 뭐 네일샵에 가서 네일 아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방탈출 카페라고 있죠. 이런 데 가서 방탈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하고 노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워크샵 같은 거를 가면 예전에는 임원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신입사원들이 앉아서 듣는 형식을 취했다면 요즘에 조금 개방되거나 좀 앞장서 나가는 회사들은 신입사원들이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임원들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듣는데요.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 우리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문화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에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회사를 좋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서점에 가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세대를 구분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봐요. 사실 그 표현들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크게 제 가깝게만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X세대가 있어요. X세대. X세대는 들어보셨죠? 이제 X세대는 연도로 이렇게 기준을 지어서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 정도부터 해서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이제 20대를 2000년대에 보냈던 세대를 Y세대라고 한대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거의 다 Y세대에 속하겠죠. 그리고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X세대, Y세대, Z세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디에 속했나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19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이렇게 19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났다. 뭐 손 들어보시겠어요? 꽤 많이 계시네요. 사실 이 60년대 앞에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어른들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대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X 세대부터 살펴보니까 X 세대에 속하신 분들 손 들어주셨고 나는 1980년대에 태어나서 20대 내가 20대 때 2000년대 초반이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80년대 이후에 태어났다. 네. 여기 청년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났다. 혹시 계시나요? 네, 우리 전도사님 Z세대를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Z세대세요. 네. 이 X세대, Y세대, Z세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X세대와 Y세대는 좀 합쳐서 생각을 하고 Z세대만 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분하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화를 받는 손동작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이제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따르릉 하면은 여보세요 하고 한번 손을 전화기를 받는 모양을 이렇게 취해서 귀 옆으로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따르릉 여보세요 하고 받으셔야죠. 네, 여보세요 하고 받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이렇게 전화 받았다. 네, 꽤 많이 계시고 나는 이렇게 전화 받았다. 오,
X세대도 계시는군요. 네. 제가 이제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화 받는 모양 손으로 따르릉 했을 때 여보세요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어른이래요. 네,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따르릉 했을 때 이렇게 받으면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받으신 분들 젊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받으면 젊은 세대, 이렇게 받으면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초등학생이나 젊은 청소년들에는 전화가 핸드폰에 올 때 통화 받는 거 거절하는 거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죠? 수화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수화기 모양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걸 밀면은 전화를 받고 이러는데, 왜 이게 이 모양으로 돼 있는지를 모른대요. 이 전화기 수화기를 써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집에도 집 전화가 요즘엔 다 없잖아요.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이미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어른들은 이렇게 하는지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또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속 모양이 또 바뀌겠죠. 몇 년만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 19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Y세대, Z세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대가 구분되어지고 그 세대별로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나보다 윗사람이 퇴근을 안 했는데 퇴근을 할 수 있나요? 나보다 위에 막 부장님, 뭐 차장님 이런 분들이 퇴근을 안 했는데 신입사원이 6시 땡 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갈 수 있었나요?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6시가 땡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방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 차장님들은 저는 뭐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당황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요. 내가 해야 할 거 열심히 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나는 갑니다. 나머지는 내일 와서 할게요. 이거예요.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신경 쓰거나 이런 게 없는 세대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 90년대생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이해하려고 연구를 해서 쓴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하도 잘 나가서 막 또 재판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다른 세대, 이제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몸부림이 더 간절해지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이제 전화 이렇게 받으신 분들 다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 자녀 세대들, 어린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들을 탓하고 책망하다가는 이 시대적으로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요즘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너무 말이 잘 안 통한다. 너무 가치관이 다르다. 너무 아이들이 뭔가 나 때와는 다르다. 이거를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요즘 애들 진짜 독특하다라고 느끼시는 교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품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말년에 전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총 3개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오늘 6장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세대들까지 해서 총 크게 3개의 세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X세대, Y세대, Z세대 구분했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그 마른 홍해 땅을 발로 밟고 건너왔던 그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크기로 사실 구분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크기로 이제 일부러 구분을 한다면 굉장히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막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이때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 세대라고도 불리는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세대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삶의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출애굽 3세대, 가나안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살펴보면 세대별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고생하는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시때때로 경험했던 세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1세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이죠. 부모 세대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아갔던 세대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죠. 좀 약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1세대에 비하면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1세대의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야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데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리고 바다를 갈라 우리를 건너게 하시면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네 그 하나님이 잊으면 안 된다, 너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가 이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세대는 어떨까요? 3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세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3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 3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2세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출애굽 2세대, 이들이 3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듣지 못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3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출애굽 3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살았던 세대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노출되면서 그 문화를 가까이 했던 세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세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1, 2, 3세대를 놓고 보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세대 구분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차세대 비전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정도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 살려야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의 1세대는 이제 어르신들이죠. 우리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이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세대, 참 어려웠던 시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해가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해잖아요. 6.25 전쟁을 겪었을 거고 그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도 경험하면서 참 배고프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그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바로 1세대의 우리 어른들이죠. 그리고 그 어른들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이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2세대들이 있어요. 2세대는 넓게 보면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죠.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세대들은 신앙의 모범을 부모님들로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때 어른들이 교회에서 막 방석을 빨아다가, 집에서 직접 빨아다가 다시 교회에 가져다 놓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 집에 가서 씻어서 갖다 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일하러 가기 전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때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듣고 자랐던 세대가 우리 교회의 2세대의 부모님들일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1세대 부모님들이 지금의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교회를 우선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세대가 지금의 2세대 부모님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3세대, 우리 자녀 세대, 지금 우리의 차세대 비전학교 세대들이 바로 이 3세대에 속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청년부가 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참 간절하게 찾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마치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출애굽 2세대가 자녀들에게 전쟁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제 막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 것인가, 특별히 장학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장학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장학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학부가 참 성장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장학금만 주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장학금을 줘서 그들이 교재를 사고 학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라는 걸까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표현은 그냥 듣고 지나가라, 그냥 한번 들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경청하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경청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뭘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 규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다른 것을 먼저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잘 준비해라. 너희들 마음을 모아서 단합해라. 이제 전쟁을 치를 건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고 누구를 군사의 어떤 지도자로 세워서 훈련을 해라. 이런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을 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등불이 되고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자신을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움을 밝히 비추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줄 등불이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서 헤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등불, 빛,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출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려고 살아가요. 몸부림을 쳐요.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어떻게든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돈이 자신을 붙잡는 것을 경험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이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붙들려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그 가치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1세대의 부모님들, 2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3세대인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시간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들으라 그 다음에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행하라라는 말씀은 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듣고 넘길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까지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익숙한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 그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4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4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뒤에 5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일하다라는 표현을 뒤에 사랑하다라는 표현에까지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하게 사랑해라.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너의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지금 첫 번째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셨는데 이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심이 있어. 아니 나는 질투심이 강해. 나는 질투해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바라봐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셔서 나 좀 사랑이 갈급해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사랑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다 부패해서 썩어 있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속을 들여다본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주지 못할 거예요. 나의 배우자도 내 속을 딱 열어서 속을 환히 들여다본다면 더러워서 너무 역겹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사랑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은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죠. 제가 예전에 갔던 어떤 기사 중에서 우리가 하루에 CCTV에 찍히는 횟수를 이래 정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17년도인가 18년도였는데 하루에 약 100번 내외 이렇게 뭐 많게는 훨씬 더 많게 찍히기도 하고 조금 찍히는 사람들도 수십 번의 CCTV에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봐도 교회에 올 때 이렇게 교육관 쪽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든지 다 CCTV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셨나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비로 들어오면 또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도 CCTV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혹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다 CCTV가 지켜보고 있어요. 본당에 올라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지금 카메라가 몇 대가 있죠? 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지금 딴 생각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교회 올 때만 해도 수도 없이 CCTV에 찍혀요.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찍히고 교회 앞에서 서성거려도 찍히고 다 찍혀요.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에서도 찍히고 빌라에서도 찍히고 안 찍히는 데가 없죠. 그런데 그 정도로 찍히는 것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마치 그 요즘에 브이로그라고도 하죠. 일일 그 관찰 카메라 옛날에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나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불평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고 쉬고 싶을 때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경직된 상태로 하루 종일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짓던 죄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울 수 없겠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죄가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세상 그 누구도 받아주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은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해줘, 너도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7장 4절에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알고 적당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정도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자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그 강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 계속해서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한순간도 쉬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강론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설교하듯이 강의에서 풀어서 이렇게 그 뜻을 다 해석해서 설명하듯이 뭔가 설교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전도사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라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좀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씀을 강론하라 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가깝게 다가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alk about이라고 써 있어요. talk of.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중요한 내용을 보면 talk about, 그거에 관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 중에서 가르치다, 이런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하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의 관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는지, 그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나요? 그 사실을 내 아들, 딸, 내 자녀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 사실을 함께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너 교회 가? 너 큐티했어?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뭐였어? 이런 식으로 약간 취조하듯이 물어보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의 신앙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삐딱하게 나가지 않던가요? 엄마나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마치 내가 뭔가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율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대화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정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출가한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통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는 누구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죠. 비록 내 혈육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내는 모습,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지켜내는 모습,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또 딱 맞게 어떻게 이제 겨울 성경학교 시즌이 딱 왔어요.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너 학원 가야지. 너 그때 학원이랑 겹쳐? 그러면 수련회 하루만 가고 이틀은 학원 가. 이런 부모님들이 원래 우리 우이정교회 안에 안 계시길 바래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유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하면 부모님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련회, 성경학교, 예배보다 학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자연스럽게 수련회 때 전도사님들이 막 어머님 오늘 이번에 수련하는데 보내주실 거죠? 막 하루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애원하듯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우이중앙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지켜내는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는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 학원 가야 돼, 우리 애 이번에 보강 있어, 그렇게 말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지금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얘의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만 갖추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갖출 수 있겠죠. 실력만 갖추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추고 거기에 실력까지 겸비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이 신앙이 먼저 앞서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데 신앙까지 좋네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데 공부까지 잘하네,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감동받고 한 번씩 찾아보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 1세대 부모님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1세대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업고 새벽 기도에 나와요.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일찍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6남매를 기르시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확신을 해요. 그때 그 외할머니처럼 여기 사진에 계신 이 어머니도 자녀를 들쳐매고 손 잡고 와서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 3세대, 앞으로 4세대, 점점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나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모 세대를 기억하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